금년도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행하는 일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펜션이 있는데 겟어웨이 펜션이라는 곳입니다. 겟어웨이 펜션. 저렇게 한 5평 남짓 되는 공간인데 아주 외진 산골 깊은 데 들어가서 가족이 아니면 친구 2-3명이 아니면 자기 혼자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펜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6개월 벌써 다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하는데 이 겟어웨이 펜션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와이파이도 되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고 그냥 심지어 거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세상의 연결고리를 잠시 끊고 자기의 이너피스, 자기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자기만 집중하기 위해서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금욕상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 금욕상자는 저기 금고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물건을 넣고 이렇게 잠급니다. 타이머를. 그러면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타이머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저 물건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학생들이 핸드폰을 계속하니까 수험 기간이나 시험 기간에 자기들이 저 안에다가 집어넣고 잠궈서 그래서 자기 습관을 중독된 습관을 고치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저 금욕상자라고 불리는 저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중독 습관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저 안에 놓고 그걸 끊게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면 과감히 끊고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새해입니다. 올해도 우리들 만나 가족들도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그 기도문 다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아마 로비에다가 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제목을 들고 1년 내내 또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 일을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겜에서 야곱이 당했던 일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산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큰 가족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야곱이 고향에 오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갔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먼저 가족 중에 선발들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냥 환영하며 맞이하러 나갔는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아직 살기 딩등해서 마중을 나오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낙곡강가에서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놓겠어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아주 그냥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후에 에서는 에서의 길을 가고 야곱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가다가
베델에 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해요. 세겜은 베델에서 약 한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고향 땅을 100리쯤 남겨놓고 야곱은 세겜에서 삶의 뿌리를 잡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살다 보니까 1년, 2년, 몇 년 살았나? 제가 조사해 봤더니 10년 정도 세겜에서 살았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6살 때 갔는데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네, 16살이 됐죠. 그래서 16살이 된 그 야곱의 딸이 어느 날 근데 세겜성을 구경하고 나갔다가 그만 그 성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34장 2절을 보니까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결국 이 일이 화분이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니까 너 디나와 결혼하고 싶냐? 아 그렇다고 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다 할례해야 돼. 그래가지고 할례를 빙자로 세겜의 남자들을 그냥 다 진멸해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기겁을 하죠.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야 이제 내 집은 망하게 됐다. 왜냐? 당시에는요 그 사회는 부족 사회인데 지금 야곱의 부족은 너무나 적은 부족이고 또 객지에서 들어온 부족인데 세겜성에 있는 그 토착민에게 그런 해를 가했으니 이제 뭐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벳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하지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소원을 해요. 그렇게 소원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야곱이 그만 세겜에서 10년을 살다가 그 벳엘에서의 첫 신앙의 감격을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출발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던 때가 작년이었고 그 전에 해도 그랬는지 몰라요. 예배도 주저앉아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주저앉아 있고 각종 삶의 터전도 주저앉아 있는 한 해인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라 그리고 벳엘로 올라가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아서 벳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벳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3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기에서 이방 신상은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의 부인들이 가지고 왔던 레아와 라헬이 가지고 왔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세겜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우상, 그런 우상들을 야곱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살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다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상이 뭐냐?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다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예배의 참된 성공을 경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니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이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받을 때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C 아나운서 가운데 최연소 아나운서였고 또 최장수 앵커였던 백지연 아나운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던 백지연 아나운서. 근데 이분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백지연 아나운서는요, 국내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쓴 책이 바로 저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인생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라는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크리티컬 매스가 뭐냐? 이거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임계질량이라고 해요. 임계질량. 임계질량이 뭐냐? 어떤 사물이 변화를 일으킬 때에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충분한 수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몇 도예요? 네? 제가 지금 매우 심오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예요, 100도. 근데 99도에서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그래서 안 끓습니다. 100도에 돼야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도가 뭐냐? 그걸 임계질량이라고 그래요. 고선을 넘어갈 때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티컬 매스인데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도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니까 그 변화의 시점에서 변화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요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도 크리티컬 매스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가슴이 냉랭하고 은혜와는 거리가 멀죠. 왜 그럴까? 예배에 마음이 진심으로 붙잡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뭔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게 우상의 인면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우상이 되니까 그걸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해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정결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타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명령하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자신의 집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연약한 죄의 자리에서 서성서성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줄 때에 2022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또 명령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에서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구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지금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에서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아주 그냥 남자답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갔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집 앞에서 솔솔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동생 야곱이 뭘 쓰고 있어요? 팥죽을 참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 팥죽 한 그릇 좀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만 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치사하다 안 되면 집어쳐라. 그리고는 갈라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러냐. 형 그럼 팥죽 드릴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형이 말이에요.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 그래 네가 형이 하라.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넉죽 받아가지고 먹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고 나서 에서가 후회를 했다 안 했다?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네.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는 했는데 뭐 할 기회를 놓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은 이거를 회개했었으면 다시 기회를 얻을 텐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 도서관에 가면 그 연세대 도서관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게 연세대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백낙준 박사는 우리 나라의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신 이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시고 또 조선 참의원을 지낸 그 대학 교수 출신의 정치인이죠. 근데 이 백낙준 박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맹사겸이라고 하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시는 거죠. 근데 당시에 옛날에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힘들지만 예전에는 더 힘든 시대이니까 이게 호구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점을 배워가지고 점을 쳐주는 점쟁이가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근데 아파 보이지 않는 분이 막 신기하게 다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용하다.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이 백사겸 앞으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점을 많이 치니까 뭐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풍요롭고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데도 본부인 외에도 척도 여러 명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을 딱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그리고 당신 후손들이 당신이 거짓말을 쳐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인해서 당신 자손들이 저주를 받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그 백사김 주머니에 팍 찔러주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백사김이 앞을 보지는 못하시면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말이야. 갑자기 길을 바꾸니까 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는 거부를 했어요. 그럼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이군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만 하면 자꾸 아까 그 왜 미친놈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할 짓을 지금 아는가? 당신 그 일로 인해서 당신 자손들이 지금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꾸 생각할수록 맞다,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있네.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면 뭐하나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밤낮 내가 사실은 거짓말로 돈을 버는데 이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손들이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결국 병을 얻어요. 야, 시름시름 이유 없이 앓으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이 백사겸이 결국은 여보 내 주머니 아니면 종이 한 장이 있을 건데 그걸 좀 꺼내주시오. 그걸 꺼내서 읽어주시오. 그게 뭐예요? 전도지죠. 그때 당시 전도지를 꺼내서 읽어주시오. 그래서 아내가 전도지를 이렇게 읽는 순간에 이 백사겸 씨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기 말로 찾아갔어요. 교회에 찾아갔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전쟁이가 교회를 오니까 아니 이제는 교회 와서까지 저걸 쳐주려고 그러나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으러 왔다고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적을 다 본가로 보내드리고 정치하는 삶을 포기하고 정으로 벌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바쳐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 놀랍게 결단.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먹을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옛날 그냥 시각장애인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맥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백 씨의 가족들을 교회 사찰로 일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백사겸의 아들이었던 백낙준이를 데리고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영창중학교 입학시키고 영창중학교 졸업한 백낙준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신성고등학교에 공부시키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고 신학박사, 철학박사를 받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최초의 현대 신학적인 길을 개척했던 분이면서 또 문교부 장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큰 공헌을 했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제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 성령께서 마음을 강하게 터치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요 놀라운 건 40년 동안 한 번도 가정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그 백사겸이는 나중에 조선의 삭개오라고 하는 별명을 지니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의 자리에 서성거리고 머뭇거릴 때에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키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려면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오늘 그렇게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은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면 히브리어 하라프라고 하는 말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새 것으로 바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꼭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그리고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러면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시죠? 2022년에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많이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요즘 이 소크라테스가요, 나훈아 씨를 통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요즘 이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뭐예요? 테스요. 모르시는 분은 이거 참 테스형으로부터 유명해졌어요. 저분. 소크라테스가 BC 469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자의 일인자이고 그는 뭐 아주 사변적인 탁월한 삶을 살았고 죽기는 BC 392년에 71세의 나이로 아테네 신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에 저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게알리스 파데아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소크라테스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난 너 싫어. 난 너 싫어해. 친한데 만나기만 하면 싫어한다 그래요. 왜냐? 소크라테스만 만나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거울처럼 자꾸 자기의 모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아이야, 난 싫어. 그러면서도 친한 친구니까 또 계속 만나니. 근데 나중에 계속 서로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죠.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싫어하면서도 계속 만나다 보니까 훗날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게알리스 파데아스는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격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꾸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요. 왜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빛 앞에 우리 모습 자꾸 드러나는데 내가 사실 드러나는 게 좀 창피할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왜냐? 내 민낯이 드러나니까,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떤 면에서 싫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우리 영원한 친구 되고 구주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지금 40여 킬로를 올라가서 베델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35장 7절에 보시니까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를 뭐라고 불렀더라? 거기는 원래 베델이었는데 거기를 엘 베델로 불렀다. 여기서 엘은요,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더니 베델이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2022년에 우리 늘만나 교회는요, 늘만나 교회가 이름이 있지만 엘 늘만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 늘만나 교회 와서 늘만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지금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어요.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는 네 후손에게서 왕들의 허리가 나오겠고, 그리고 네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차지하리라. 복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제 너에게 마음껏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복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는 네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여기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환경을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도 세겜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10년 동안 야곱의 고통세월인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 셋째 주가 됐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기를 엘베델이라. 엘베델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